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와 마치 우리 눈에서 그림을 보듯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와 같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입니다. 그 모습을 시편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메마른 그 땅에 있는 그곳에서 그 나무는 지금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게 강한 햇빛이 왜 없겠습니까? 좋은 햇빛이 있지만 어느 날은 너무 강하여서 그 나무를 메마르게 합니다. 물은 꼭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비가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내려서 쓸어갈 것처럼 강합니다. 강한 바람,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복된 것은 지금 시냇가에 심겨 있기에 사철 동안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언제나 푸르름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이리 흔들립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붙들고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차를 사고 가족을 데리고서 베이스볼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몇만 대가 들어차는 그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돌다가 차를 한 대 세웠습니다. 그 드넓은 데서 사방을 보니까 마침 그 앞에 큰 트럭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트럭에서 몇 번째 칸에 차를 세웠구나 확신을 하고서 이제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자리 찾는 게 그렇게 쉽나요?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막 사방 돌아다니다가 이제 찾고서 재밌게 보고서 또 길을 못 찾아서 이문저문 하다가 나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트럭이 없습니다. 모든 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마지막 내 차가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까지. 비슷한 경험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흐느끼는 것에, 없어지는 것에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만히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든든한 게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들려오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느낌도 아니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마치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다. 그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강한 햇빛 속에서도, 강한 바람 속에서도, 폭우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푸르게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신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것을 따라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며 우리는 넘어져 죄악 속에 쓰러지는 하나도 다시 일으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확신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앞서진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자주 질문하지 않지만 오래전에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 문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이를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별로 확신을 못하니까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당신은 예수 구원받은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좋은 의도로 하지만은 다른 의도로, 나쁜 의도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느냐가 구원을 이루는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바로왕과 애굽은 얼마나 강팍한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있는 첫 태생, 처음 난 것은 그것이 가축이나 그것이 인간 장자나 누구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겠다는 무서운 심판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에겐 그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며 무교병을 먹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의 가정을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떠나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 넘어간다.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처음 난 것이 다 쓰러져 갑니다. 통곡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정이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됨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격하고. 그런데 또 한 가정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소리 지르고 막 통곡을 하고 바들바들 떠면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기는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두렵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 큰일 나는 거 아니나 그러면서 장자가 첫 태생에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큰아들 꼬집어 봤다 살았냐 붙들었냐 난리를 피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어느 가정이 안전합니까? 확신을 가졌느냐가 그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것을 붙잡았던 그 가정은 그 재앙이 떠나갑니다. 우리도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잘못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확신이 중요합니까? 구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도 몰랐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물이 있느냐 마실 것이 없느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이끌으시는 그 손길이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반드시 구원 이루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이끌어 가겠다. 그 약속이 너에게 있는데
그거 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을 물이 없느니, 마실 물이 없느니, 왜 이 상황이니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담대해집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심령 앞에서 그 사처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 볕들 날도 있고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세상의 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 본문의 앞절에 보면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연속성에서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인간적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뜻은 하나님이 부름받았지. 그러니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어려워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선이든 악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선, 내가 기대하는 형통함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감격이 없죠? 정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형상,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찢겨졌던 그 형상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본래적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바꿔간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안에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으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확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선을 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 좀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왜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왜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주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가지입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너에게 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하셨다는 것은 선택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리, 언제요? 만세전에 하나님, 내가 사랑했어.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선택한 자, 부름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틀에게다 넣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택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자에게 정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 플랜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버림입니다. 그들을 버려 두사. 버렸는데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했는데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중하던 것을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저것을 통해 나는 큰 기대함이 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욕심에, 그들의 것에 버려 두사. 그런데 그 반대편에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미 정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 이 부름에는 보편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자연적 기나 육신에 기를 수 있는 부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가로 한번 가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의 죽은 누이들인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그의 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어 장사된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저 무덤 속에 있는 지 4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말하는 부름의 모습을 어쩌면 가장 잘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나오세요. 거기 위험해요. 그 말과는 다른 겁니다. 죽어 나으리였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부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부름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부름 받아서 온 줄 알았는데 사망과 세, 흐트러짐과 거짓됨으로 가득 있는 내 삶을 주 안에서 불러주신 그 모습,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말하면 영화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최종적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그 영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나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습되게 하실 그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 만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셨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또는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미련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담대함이 다른 것에 의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산처럼 밀려올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어서 나를 청하시고 아시고 선택하시어 그 아들 속에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선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를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이루신다고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어떤 대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뒤에 가면 38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편이에요? 망연한 그저 저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청하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이미 영화로와 분명한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마치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듯이 삶의 그곳을 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분명함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강함을 노래하던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말씀을 들읍니다. 그런데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은,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있는 상황은 도저히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던 몸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질병을 발견했을 때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모든 것이 번성할 것 같았는데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네가 느껴지면 네가 그것을 보며 상황을 보면서 찾아졌을 때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결정적인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 앞에 내 굳건한 확신에 뿌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주의 달리신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피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아우성과 그를 심판한 빌라도가 아니라 근본적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질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그것을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어. 그에게 고난받게 함으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행전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인간들이 그것의 주역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 부르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대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전에 있던 말은 좋은 것, 은사라고 했고, 그 말은 앞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너의 삶에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선으로 바꾸실 그 은혜가 너 안에 있는데 네가 주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때때는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부르신 그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좋은 것 주실 것을 또한 확신하며 삶의 매 순간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십니다.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 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은 어그러진 것과 내 힘과 내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도 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선으로. 아니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달은 심령은 확신 속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는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 확신하게 줄거서 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백성이 확신했기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야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그 일에 이루실 거라 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사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갑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굳건한 손으로 그 은혜로 말합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그 은혜 속에 이끌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됨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속에 나타나며 누리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